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새 안식일에라는 단어예요. 지금 바울이 거기서 몇 주를 보냈습니까? 3주를 보냈습니다. 물론 어떤 성서학자는 말하기를 3주는 너무 짧은 것 같다. 아마 그가 거기서 한 8개월 정도 머물렀. 근데 no more than a month라는 그 대목이 있어요. 8개월 이상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3주에서 8개월 사이에 거기 머무르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다. 뭐 3주가 아니라 8개월에도 좋아요. 8개월 만에 한 도시가 변했다는 거예요. 8개월 만에 한 도시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대로만 하면 3주 만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아니 사도 바울은 3주 만에, 아니 8개월 만에 한 도시를 뒤집어놨는데, 주님 나는 3년이나 이곳에 있었는데 도대체 도시가 뒤집어질 생각을 하네. 아니 우리 교인도 뒤집어졌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회개만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도 최소한 3년밖에 없었는데, 여러분은 이곳에서 10년, 20년, 30년 사신 분들 오늘 땅을 치며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땅이 나쁘다고, 이 사크라멘토가 어려운 곳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어려운 땅, 그렇게 복잡한 땅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가서 3주 만에 귀족들이 예수 믿고 귀부인들이 예수 믿고 성 안에 큰 소란이 나고 성이 뒤집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한 사람이 변하면 그 가정이 뒤집어집니다. 목사 한 사람이 변하면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우리 성도가 변하면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은 3주 만에 뒤집었다는데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가 조금 보여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1장 10절에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명한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명한 목사가 있었다, 그 교회가 교회 건물이 크다, 숫자가 많다, 예산이 많다라고 소문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입니까? 바울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저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저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시온교회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서 시온교회가 세크라멘토 땅에 믿음이 좋은 교회로 소문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뒤집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뒤집어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곳이 뒤집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믿음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 고백하세요. 바울의 영향력을 소유하십시다. 선포해보세요.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하죠. 나로 인해서 이 도시가 뒤집어지길 바랍니다. 선포해보세요. 지금부터 3주 뒤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을 통해서 도시가 바뀝니다. 이 사크라멘토 지난 금요일날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한 20여 분이 모였잖아요. 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능력 주셔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사크라멘토가 바뀌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도시에 왔더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사님 왜 이런 도시에 오셨어요? LA나 뉴욕이나 시카고나 거기가 얼마나 좋은데. 내가 거기 있어 봤거든. 그래. 이 교회는 조그매요. 이 도시는 조그매요. 알아요, 조그만 거. 그러나 상관없이 이 도시가 중요한 전략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바뀌면 여기에 이 수도가 바뀌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바뀌고, 정치인들이 바뀌면 캘리포니아가 바뀌고, 캘리포니아가 바뀌면 미국 전역이 바뀌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담담을 가지고 기도해서 이 도시를 바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고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들이 그 많은 일을 했더니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때를 지어면서 그를 잡으려고 하는 그 많은 시기와 그 많은 고난이 임해.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받는 건 당연한 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 받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고난이 임하시는 분이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한마디 하죠. 뭐 여러분들은 아닙니다만 다른 교회 있을 때 그런 말을 좀 들었어요.
교회를 정말 예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꼭 옆에서 딴지 거시는 집사님들이 계세요.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세요. 아이고 저 집사 저가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저런 거 하는 거 있구만. 아니에요. 저한테 잘 보여서 뭐 하게? 내가 뭐 돈이 있어요? 뭘 해줄 수 있어요? 장로교는요, 내가 주고 싶어도 직분을 못 주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돕고 싶어도 도움을 못 주게끔 돼 있어요. 그 당회가 하는 것이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단지 그분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면서 고난 받는 것 당연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있을 때 어떤 집사님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울고불고 나 그 목사님 교회 안 다닐래요? 옮길래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고난도 달게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울고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 고난은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시기함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누군가?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이들이 랍비들이고 이들이 정말로 성경에 능통한, 요새 말하면 목사요 장로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합니다. 왜?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거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와서 자기의 기도를 듣고 자기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를 존경했는데 바울이 와서 예수를 선포하니까 그들이 우르르 예수께 갔다는 거예요. 바울 쪽에 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기함 때문에 이제 잡으러 다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기함이 찾아는 오게 돼 있지만 본성적으로 그렇죠. 그러나 이 시기함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기함이 뭔가 어떤 학자는 시기함이란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열등감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열등감은 항상 시기로 표출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열등감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돼도 내가 속상하지 않아요. 편안해요. 사랑해요. 근데 내 안에 열등감이 있으면 그 사람이 좀 잘 되면 갑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무슨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저도 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도 더 크고 훤칠하고 잘생겼고 능력 있고 왕다운 품위가 있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조그맣고 짧고 못생기고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람 사울이 시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무슨 시기가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말한 한마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요 말 한마디에 갑자기 시기가 끌어올라서 그는 모든 인생을 망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가 모든 면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능력은 드러내지 않고 그때부터는 다윗을 죽이려고만 다닙니다. 결국은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시기라는 것은요, 사람을 망쳐요. 시기라는 것은 성도를 망치고 목사를 망치고, 시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망치게 되는 굉장히 나쁜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기함 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기함이라는 것은 비교를 통해서 오는데 비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겸비하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시기의 악마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시기라는 것이 악마적인 것이다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한 수도원이 나옵니다. 수도원에 보면 그 나라에서 가장 명망 높은 수도원장이 있었어요. 그런 수도원장이 되었고, 그는 참 성령이 충만하고 그는 말씀이 충만하고 거룩한 자예요. 그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늘 얼굴에 평안이 있었고 웃음을 띠고 어떠한 환경과 어떤 사람의 말에도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사단과 그 졸개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저 사람 넘어뜨려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유혹을 보내고 어려운 일을 보내고 고난을 보내고 공경을 일어나게 하고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고 막 해도 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평강을 빼앗을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거룩한 성자이고 늘 평안하고 기쁘고 얼굴에는 화사한 웃음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됐는데, 사단의 졸개들이 다 가서 실패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사단에게 얘기합니다. 사단에게 저 사람은 도저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사단이 내려가서 그날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있는 그 거룩한 성자의 귀에 가서 사단이 뭐라고 속삭입니다. 속삭. 좀 있으니까 갑자기 그 거룩한 이 성자였던 수도원 원장의 얼굴이 악마 얼굴로 변하고 시뻘개지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보였어요.
사단들이 이긴 것이죠. 사단들이 졸개들이 모여서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단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귀에 가서 당신 동생이 수도원 원장으로 온답니다 그랬다.